했는데 겸손과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부분이지요.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선한 삶,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증거를 나타낼 때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겸손과 섬김의 그 가치를 올바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한다 그러고 저분은 참 봉사를 잘한다 그러는데 정말 이 섬김의 가치, 겸손의 가치 이걸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과 섬김은 물론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으로 남을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12명의 제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앞분에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오늘 10장 1절부터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많은 부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 역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이 10장이요. 이 겸손과 섬김은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겸손과 섬김이라고.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씩이나 오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말씀 안 드려도 베드로와 같이 정말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그분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함께 해달라고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그분의 왕국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그 왕국을 말하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온다 그를 부르자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하고 다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두 형제는 베드로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인과 신뢰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특권을 누렸던 형제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늘 같은 또 특별한 요청, 자기가 예수님하고 굉장히 좀 친근하니까 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형제가 예수님께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까지 동원이 되어 있나 그러면 어머니까지 동원이 되어 있어. 어머니를 부척으로 시켜가지고 형제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르던 랍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걸 해달.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두 형제가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거예요. 백지 슈퍼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예수님한테 사인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지 몰라요. 떳떳하게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주권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듭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따라다니면서 특별한 교육을 받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처구니 없는 청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른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의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간절히 원하는 하나의 야망이라 그럴까, 갈망이라 그럴까? 사사로운 탐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이죠. 그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먼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야 되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마음이 섬기는 일보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탐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영광과 성공과 승리의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용감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잔은 기쁨하고 넘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진노와 심판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십자가를 겪으실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침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이 무침례가 실제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상, 무침례가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 장사되었다가 부활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깨끗하는 소리를 지금 용감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오늘도 했지만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침례를 받는 것,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두 가지는 의식과 침례식과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 지금도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침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이 의식에 참여할 때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항상 부족하지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을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이 주의 만찬에 물론 참여하시겠지요. 그렇게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늘의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원리를 지금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원리를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본문 앞부분도 하늘나라의 원리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과 오만한 자들이지만 왕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겸손하고 섬김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겸손, 섬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진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어린애들한테 오늘 공부 앉아서 하면서 너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글쎄요. 기도? 애들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동기와 목적이 무언가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혹시 섬기고 있지 않는지요. 그리고 어떤 특권이나 보상을 받으려는 그 야심 때문에 섬기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유일한 동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4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다 그러죠. 그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로 기꺼이 내주시는 순종입니다. 이 섬김은 순종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최상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섬김. 이 순종은 최고의 겸손이요. 그 다음에 최상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야심과 야망의 참말로 오늘 본문에서 같은 동료들과 논쟁을 벌였던 사도 요한은 수십 년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하고 수십 년 후에 요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겸손과 섬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의 12 제자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겸손과 섬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어린애들한테 너 친구들 위해서 목숨 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 가는 나그네의 길이지요. 너무 이 세상에 미련과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힘은 그 헌신, 봉사, 이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숙할수록 인간의 안목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이 나오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적인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주님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도리어 은혜를 여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예수님의 교훈을 올바로 깨달은 자요, 겸손한 자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